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발을 하려고 이발소에 가가지고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이발사가 말이 굉장히 많더랍니다. 뭐 세상이 이럴 수가 있냐, 정치가 뭐 하냐, 경제가 이 꼴로 돌아가냐, 어쩌냐 막 하니까 이발하러 갔더니 손님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눈을 지그시 이렇게 감고 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발사가 손님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이래서 되겠냐고, 잘못되지 않았냐고, 선생님 생각은 어쩌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말 못 들었습니다. 별로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들어서 제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이발사가 화를 내면서 아니 말을 듣지 않으려면 왜 여기 앉아 있냐고. 웃은 분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분 뭐하러 왔어요? 이발사 말 들으러 왔어요? 이발하러 왔어요? 네, 이발하러 왔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단히 표현하면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 율법을 공부를 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율법을 깊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최고의 가말리엘 후생이니까 그만큼 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없어요. 정통파 유대인, 율법파, 철학파, 수사학, 최고의 이런 학벌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또 그의 강점은 한번 꽂혔다고 하면 어째요? 죽어버려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성격. 여러분 사람을 핍박하고 죽일 수 있으면 얼마나 자기에게 어떤 확신이 있어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괴롭혀요. 핍박을 해요. 이 사람을 죽여요. 그 정도 되려면 이 사람이 얼마나 확신에 차고 얼마나 강한 사람이야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핍박하고 죽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워. 말 그대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째요?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런 공동체 이렇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딱 만나고 나니까 여지없이 그 강팍한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자랑한 나는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통파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신분 보장을 받았던 바로 로마 시민권,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만이면 세계 어디로죠? 다 통과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게 로마 시민권 아닙니까? 자, 사람을 핍박하고 죽일 정도로의 그런 열정의 사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딱 만나도 그 열정과 본심의 열심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적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이 본성적인 열심이 있었다. 그래서 그의 사역도 꼭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무당들은 예를 들어서 구슬하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요. 밤 12시 딱 되면은 이렇게 다 챙겨갖고 가가지고 국치고 장박치고 막 하얀 소화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서 목욕제게 다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동자가 나타나고 사천왕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밤새 이렇게 한마디로 신을 받죠. 신내림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척 보면 압니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당도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산을 넘고 산을 넘어서도 새벽기도 와요 안 와요? 최고로 빨리 와버려요. 3시면 와버려요. 3시면. 왜요? 그렇게 신을 섬겼거든요.
그 귀신을 섬길 때도. 그래서 딱 가가지고 그렇게 꼭 그 무당이 뭐 하듯이 또 그렇게 기도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제 그런 강인함, 열정적인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신앙으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쫙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이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곳을 가기 전에 그리스 아테네, 이것을 성경에서는 아덴이라 그래요. 아덴. 아테네를 가니까 아덴의 거기에는 철학이 막 이 풍성한 곳, 철학이 헬라 철학이 풍성한 곳이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그래 가가지고 자기도 수사학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언변에 능통한 사람이고 뭐 누구 말해가지고는 지식으로나 말로나 떨어지지 않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됐다 싶어서 이 그리스 아덴에서 내가 한번 저들에게 제대로 한번 이 복음을 말로써 또 지식으로서 철학적으로 쫙 얘기해 버려야 되겠다 하고 거기에 보면 아덴에 아레오바고 광장이 있거든요.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 모여서 직접적으로 철학적이고 수사학적으로 복음을 쫙 전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아덴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설명을 하는데 신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근데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덴의 사람, 그리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도에 신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같이 함께 부목회자로 했을 때 그 임 목사님이랑 계신데 그분이 지금 인도 선교사로 가고 인도 선교 역사를 이렇게 번역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인도에는 신이 3억 3천 개가 있답니다. 그 이상. 여러분 가까운 일본 나라는 신이 몇 개인 줄 아세요? 800만 개가 있다 그래요. 800만 개. 여러분 왜 신이 많을까요? 신이 많은 민족은 왜 신이 많을까요? 두려움이 많아서. 그러니까 신이 많은 민족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뭐예요? 지진이잖아요. 지진. 지진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항상 두려우니까 여하튼 생긴 거라고는 다 신을 만들어버린다. 인도에도 생긴 거라고는 다 신을 만들어버리죠. 혹시라도 내가 빼놓은 신이 없을까 하면서 또 두려워한다는 이 아덴 사람들도. 신이 진노하면 어떨까 하고 막 걱정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들이 빼서 그 신들이 막 진노해가지고 우리를 막 재앙을 내리고 막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덴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죠. 잘 됐다.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철학적으로 저들에게 쫙 읊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팍 넣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쫙 풀었는데 참담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철학적으로 설명해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결정하죠. 이제는 내가 말로, 지혜로운 말로, 아름다운 말로 전도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지식을 다해서 말과 지혜로운 그 모든 철학적인 사고와 수사학적으로 쫙 설명을 했는데 결과는 참담한 실패.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게 생각하는 방법, 이 철학적인 모든 지식으로 이 아름다운 언변으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철저하게 거기 아덴에서는 통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더 이상은 자신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작정. 바로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상태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전도를 했어요. 당신아 잘 믿어요. 나는 안 믿어요. 이렇게 그 소리 듣고 그런 소리 딱 듣고 나면 어째요? 그 다음에 다음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줘야 안 해줘요.
그냥 괜히 떨리잖아요. 약해져가지고 또 당하면 어쩔까. 제 짝꿍이 전도를 딱 하고 이제 아이들을 전도를 해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욕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그런 욕도 다 있대요. 막 사기범이니 뭔 범이니 해서 집어넣으니 어쩌니 해서 고소를 하니 여기 뭐 쌍무엇이 어쩌고 막 나오는데요. 감당. 그 다음에 전도하러 나가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쉽지 않죠. 특히 아이들한테 전도하기가요? 쉽지 않죠. 그래서 주저앉으면 이제 그 다음에 나갈까요? 못 나갈까요? 못 나가죠. 못 나가. 그래도 그 다음에 나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덴에서 처참하게 자기의 모든 지식과 수사학으로 모든 걸 통해서 전해보면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처참한 실패를 다 경험하고 나서 나가려고 한 게 약하고 그 다음에 두렵고 심히 떨린 마음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한 후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용기가 나겠어요? 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긴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또 목권은 살아야 되겠잖아요. 목권은 살아야 되고 또 복음도 그래도 또 전해야 되겠잖아요. 그 실망한 가운데서도.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장막을 깁는 장막 제조업을 합니다. 그는 그것으로 업으로 삼고 생계를 유지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약함 가운데, 떨림 가운데, 심히 두려운 가운데 실패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떨림을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을 해요. 여러분, 그 실패 후에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실패한, 이 아덴에서 실패한 후에 고린도 가가지고 장막 제조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러면서 성령의 강력함이 사도 바울을 붙들기 시작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실패와 떨림 가운데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결심합니다. 내가 이후부터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한 박자가 늦어요. 방송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어떤 사람을 설득력하는 지혜, 자기의 머리를 통해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겁니다. 5절에 또 강조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로 이 사람을 설득하고 뭐 하려고 해도 설득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자식도 설득을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설득하겠습니까? 근데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부활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버리고 그 마음을 움직여버리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붙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자녀로 삼으신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의 권위자잖아요. 그 삶의 전적으로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헌신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에 당하며 순교를 당하지요. 바로 그 순교의 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할렐루야 아멘 하면 다 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캄보디아 가서도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다 통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안 통해도 할렐루야 하면은 통합니다.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 그 주신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그 복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통하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그 위대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을 보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차츰차츰 만들어집니다.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면은 복음의 단순성을 깨닫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어떤 철학으로 여러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복음, 예수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이 막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복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참담한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복음의 능력 없이는 이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 많은 학문,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잖아요. 배설물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습니다 하고 그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사에 이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여놨을까요? 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기로 작정해버린 겁니다. 그의 모든 지식과 철학을 배설물로 다 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내가 전하기로 작정하였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높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이시고 세우시고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교입니다. 선교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캄보디아도 내 뜻대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튼 이모로 저모로 해서 캄보디아를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선교는 이게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죠? 하나님의 내가 마음을 알아야 돼. 옆 사람 한 번만 보실래요? 이 사람 마음을 알 때 이 사람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누구의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잘 몰랐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뒤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누리 교회잖아요. 온누리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온누리 교회입니다. 광주 온누리 교회. 광주 온누리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선교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의 기준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소원함으로. 그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소원이 뭐냐? 그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애쓰는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의 마음이 선교의 마음입니다. 제가 앞전주에 여러분 선교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해서 광고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막 선교 헌금을 막 해주셨어요. 새벽에 내주시고 막. 그래서 제가 얼른 쉬어보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가시는 것들을 느끼고 넘치도록 정확하게 아마 이번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기쁘시게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선교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하나님께서 막 니느웨로 보내려고 할 때 요나가 뭐라고요? 아이고 못 가요, 못 가 하면서 막 거부를 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가 바로 이 아수르 니느웨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국가였기 때문에 가기 싫지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도 불쌍히 여기시고 가슴 아픔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마음이 누구에게요? 요나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하나님 원하셨다고 말이에요. 어떤 주경학자는 이 요나서가 한 장이면 딱 된대요. 한 장. 뭐 4장까지 필요 없어요. 근데 왜 4장까지 기록을 해놨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이 절절한 가슴 아파하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1장만 되는 것을 4장까지 이렇게 쭉 하나님 마음을 그려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는 도전의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이 온누리교회가 선교의 지경을 넓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가 우리 온누리교회 어떻게 보면 해외 선교에 그동안은 이렇게 보내는 선교를 했습니다. 가는 선교는 처음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온누리교회를 마지막 때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할 때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소원으로는, 나의 소원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볼 때만이 선교를 할 수 있고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한 소원을 알고 그 마음과 소원을 품고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선교지에서 가면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원주민들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보면은 이들이 진짜로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낙심된 생각이 오지요. 그리고 그 환경을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하여튼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상한 냄새. 하여튼 코에 그 냄새가 딱 박혀가지고. 근데 또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먹으면은 배출하는 것도 신기하게 여하튼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비위생적인 것들, 물 한 모금도 함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 배설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요. 구한말에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선교사로 오신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막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 말에 우리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풍토병으로 얼마나 선교사님 자녀들부터 태어나자마자 이 풍토병 때문에 선교사 자녀들이 막 죽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얼마나 같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한 소원을 알았기에 이 나라 민족의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배척을 당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학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목숨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하니까 그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썼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통일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지금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오래도록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고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애타게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절절히 알았다고 말이에요. 이 마음의 소원 앞에서 사도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미소를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절한 이 마음이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초월한다는 것을 이념도 초월하고 종교도 초월하고 인종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과 이기심까지도 다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알았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절절한 마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악인이든 무엇이든 간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 영혼이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선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는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복음이 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능력 있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무엇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간단합니다. 가장 힘있고 권위 있는 사람의 명령 앞에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이래봐도 초등학교 때 반장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반장한테 초등학교 때 뭐 시킵니까? 떠드는 애 이름 적어놔라 다 했잖아요. 그 강력한 담임 선생님의 권위가 저한테 딱 온 거잖아요. 딱 눈만 보면 어째요? 떠들어 그냥 바로 적어버리면 조용해버립니다. 이 강력한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이 강력한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런 능력 있게 하는데 어떤 내 지혜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교가 결정이 되죠. 거기 김용옥 선교사님이나 김연아 선교사님, 김용옥 선교사님은 모든 걸 정리하고 복음 가수 하셨어요. 이분이 찬양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15년 예수고 심시다 보니까 6은 6이잖아요. 6은 6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에 이제 복수도 차고. 근데 김연아 선교사님은 이제 광주 분인데 자기의 건물 정리하고 캄보디아를 품고 캄보디아 가서 아이들을 막. 그래서 지금 한 500여 명의 아이들이 있고 또 고아원에다가 또 마약 사범에다가 또 각각의 지역의 교회들 섬기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죠. 그렇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수가 차고 아파서 이렇게 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이 모인 곳에 교회를 세워놨답니다. 선교사님. 근데 막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인이 신천지 와가지고 막 돈으로 어마어마한 물질 공세를 한대요. 예를 들어서 그 목회자 한 3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주면 그 사람들은 막 600만 원, 700만 원 줘가지고 봉고차 2대 딱 갖다 놓고 네가 신천지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이걸 주겠다. 여러분 이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고개를 살랑살랑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가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할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300km 이상 된답니다.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걸어서 차도 있지만 일부러 걸어서 간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그래서 딱 걸어서 갔는데 어떤 기적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막 혹이 이렇게 난 사람이 기도를 받으니까 순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안절이 있었고 간절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손수건만 이렇게 덮어도 낫잖아요. 그런 은혜가 그 선교의 현장에서는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아파서 있어도 그 하나님 하고 가서 하니까 그때는 이 300km를 걸어갔는데도 아픈 줄 모르고 걸어갔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 그 마을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막 보여주시더랍니다. 이단들이 대한독립 만세 손들고 나가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니까 다르더란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우리 같이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나 봐요. 근데 그 목사님은 들어있는 학식이 대부분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의사를 왜 만들어놨냐? 병원을 왜 해뒀냐? 그러면서 기도해서 신유의 은사는 예수님 당시에 하는 것이 지금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다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보통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목사님. 근데 이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인도네시아로 딱 갔는데 인도네시아는 아무래도 목사님이었다면 목사님 보기가 쉽지가 않죠. 옛날에 우리 목사님 보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많지만 인도네시아가 딱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왔다 가니까 그 원주민들이 막 다 몰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해주라고요? 안수해주라. 내가 지금 여기도 아프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딱 통하는 거죠. 바디 랭귀지로. 근데 이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기도하면 안 낫는다고 생각한 사람인데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그 선교사님 콕콕 찌르면 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막 다 나섰다고 할렐루야 하고 막 이 원주민들이 막 하더란 겁니다. 대기만 하면 다 나섰다 그러네. 막 이 사람도 나섰다고 저 사람도 나섰다고 막 하나님 막 치유의 역사를 막 보여. 어쩌다 하나님이 하셨겠지? 이렇게 하고 목사님 또 다른 옆에 지역을 갔대요. 마을에. 가가지고 또 거기 가니까 목사님 오시다니까 우와 하고 막 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또 그냥 손 얹고 기도를 했다. 나서요 안 나서요? 막 낫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사람도 펄떡 일어나고 저 사람도 펄떡 일어나고 막.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 왜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엄청난 능력들을 행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쓰는 손수건만 딱 대도 낫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옆에 주의 교회 목사님 그거를 그대로 본인이 믿었어요. 믿어가지고 자기가 쓴 휴지를 가지고 한번 해봤답니다. 진짜 낫더랍니다. 거짓말 같죠. 이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확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 그 믿음이 낫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것은 뭐냐?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잘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하나님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계산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이해하겠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용하면 어째요? 그것은 교만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고레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두 가지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선택을 해보십시오. 나는 세상적인 크리스찬이 되겠는가? 나는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겠는가? 니고레 목사님은 이렇게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정리합니다. 세상적인 크리스찬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을 받긴 했지만 항상 자기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 교회에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모임에는 참석하지만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일에는 얼굴 볼 수 없는 사람. 주일에 교회 출석은 하지만 늘 자기 중심적이고 평안함을 추구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은 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반면에 세계적인 크리스찬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계적인 크리스찬이었죠. 1절에 그러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나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과 지혜로 포장하지 아니하였다 그 말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흥분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기쁨과 흥분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기쁘시게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크라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일본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래서 일본의 식당들마다 붙여놓은 게서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런 문구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분은 1800년 후반에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 농가대학에 학장을 하고 이 농업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일본 삿포로에서 이분을 청해가지고 8개월 동안 농업에 관련된 강의를 쭉 듣습니다. 근데 이분이 쭉 강의를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다 이렇게 전해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떠날 때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소년이여 그리스도를 위해 야망을 가져라. 이것이 원문입니다. 원문. 소년이여 그리스도를 위해 야망을 가져라. 근데 뭘 빼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위해를 빼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삶.
그게 곧 능력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축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